약속한 것이 있어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충전하는 것이지만 약속한 것이 없을 때 홀로 기다리는 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충전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한 충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께 기도해 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류 성교 회원들 귀한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정말로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지막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못하고 오셨어요? 왔어요. 어디 갔어요? 주차하느라고 그랬구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늘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익명인데 그냥 우리끼리만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찾아왔던 목사님 네 분하고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분은 부목사로 5년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10년 계셨던 분인데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맨 땅에 이제 개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성도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니게 있는데 오늘 이제 한번 또 저하고 아침부터 한번 돌아와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두 분에게 선한 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부탁드립니다. 한 분은 이 목사님이고 한 분은 추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성이 독특하죠. 추 씨가 있더라고요. 추 목사님, 이 목사님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 목사님과 이 목사님에게 좋은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응답이 빠르더라고. 그래서 부탁드려요. 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4절과 5절을 보면서 정확히는 3절, 4절, 5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던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홀로 감당하셨던 일. 그 일이 뭐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것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40일 전의 광야 생활처럼 지금 교회를 시작하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40일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적으로 광야가 아니라 심적인 광야 상태. 예수님이 이제는 있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40일이면 정말로 끝이 나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 영의 영체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 있을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을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광야 생활 40일 동안 경험하셨던 것은 39일 될 때까지 고통받는 일, 침묵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의 시험이 왔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 첫째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느냐. 까짓거 예수님인데 뭐 돌덩이 떡덩이 되는 게 왜 어려워요? 오병이어도 되는데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간 신비적이라 치라면, 그러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마귀도 얘기하거든요. 너 떨어지면 천사가 잡아줄 텐데 뭘 걱정이냐. 뛰어내려 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더 멋있는 것은 한 번만 잘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사단에게 절했는지. 너와 나와의 약속이에요. 넌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더도 말고 뭐 40일 동안 나와 같이 있다는 거 아니라 한순간만 딱 한 번만 감으면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시험이 광야 시험의 첫 번째라면, 그 시험을 이기는 중심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겪었던 40일 광야 생활의 시작이자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점이 나타나겠죠. 동일한 적용점 뭐죠? 지금 그들은 육적으로 광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광야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심적인 광야의 상태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다. 너희들 지금,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뭘까요? 3년 동안 놀았거든요. 3년 동안 가족 버리고 예수 쫓아다닌다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저 같은 젊은이가, 저보다는 더 어린 분들이에요. 30대 젊은이들이 3년 동안을 놀았어요. 이젠 뭐 해야 돼요? 그만 놀고 일해야죠. 돈 벌어 와야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고향 가서 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생 해왔던 일이고. 근데 그거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분부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하신 거죠. 그거 하지 마라고. 권면보다는 조금 강한 의미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이 올라가자마자 어딜 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 가서 돈 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계실 때나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쫓아다녔지만, 당신 가고 나서 우리 먹고 살고 막막해요. 예수님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에게 복 주시리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당신이 주는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는 이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예수님이 광야 생활에서 두 번째 힌트는 그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린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말씀으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구 아닌 도구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이 말에 줄을 좀 쳐놓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목사님 마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럴 땐 너무 흥분되고 좋을 때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몇 날 후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제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대요. 거기다가 또 줄을 쳐놓죠.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건쌤이 안 오신 게 너무 속상한데 어저께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있는데 저분이 오늘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못 나와서 너무 억울해. 이게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거 기특하고 예뻐서 주려고. 이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선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한 날이에요. 오늘이 약속한 날이었는데 오늘 안 나오네 이렇게. 이거 속상해 죽겠네. 오늘이었는데 오늘 주리라 약속한 날을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음 날 오면 사실은 똑같아요. 오늘 주기로 약속한 날이라. 이게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전화를 이렇게 서로 하나님하고 연결해 주는데 조금 좀 아쉬운데요. 약속한 날이 있어요.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 약속한 날은 뭐 때문에 약속한 날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내가 적당히 드리고 있으면 적당히 주실 거예요. 근데 온전히 드리면 온전히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 순수함이 지켜지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인데 우리가 이 표현을 저는 그래서 이 단어 이제 바꿨으면 좋겠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침례라는 단어.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러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세례 받는다면 어떤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상상하면 그냥 난 무릎 꿇고 앉아있고 예수께서 그 물로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가 확 내려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본래 침례는 어떻게 하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을 의지하고 내 몸을 이렇게 보통 하죠. 이렇게 가슴으로 손을 얹고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주면 난 죽어요. 죽을 각오라고 뒤로 넘어가 주는 거, 그게 침례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꺼내주는 거.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한테 넘어지니 주님 나 받으셨다가 나 살려달라는 게 침례예요. 그 느낌으로 보자면 성령의 세례라는 느낌과 성령의 침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겠지만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세례의 느낌을 아는 사람들 얘기예요. 세례 느낌은 머리 위에 불덩이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침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불덩이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냥불 켜듯이 이렇게 불 하나 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손을 모은 상태에서 불덩이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불 속으로 풍덩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 건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몇 날 안 돼야 일어난대요. 몇 날 안 돼서. 그 경험을 할 뻔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한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날 못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답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그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답을 가지고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상상해왔냐면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이 침례라는 단어를 세례로 읽어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주 작은 불빛 같은 것이나 아니면 희미한 어떤 힌트 같은 것이 내게 임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성령의 불덩이가 임하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로 내가 뛰어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몇 날 못 돼요. 그게 약속됐다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냥불 하나 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험이라면 한번 기대하고 기다릴만 한 거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덩이가 떨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아, 그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때 또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할 수 있는데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걸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한 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결단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결단하게 하실 겁니다. 그 또한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덩이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들이 있음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불덩이 하나가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은 나를 넘치게 채우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하면 적당히 얻는 겁니다. 적당히 해놓고 온전하게 얻을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적당한 건 적당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온전한 해답을 가져옵니다. 내 기도가 그러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